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용납의 재교육. 다시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용납의 재교육.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용납하시고 재교육을 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주님께서 어떤 걸 말씀하시면은 생각을 잘 안 바꾸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잘 알아요. 근데 자기 생각을 안 바꿔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면서 주님의 이런 성품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게 되었고 주님의 제자들이 길러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 주님의 뜻이 어떤 말씀인지를 아는데 불순종해도 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생각을 잘 안 바꾸고 계속 그냥 내 고집대로 나가도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생각을 잘 안 바꾸는 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해서 교육을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당신의 사람들로 길러내신다는 겁니다.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용납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교육하고, 자녀들에게 내가 무엇을 교육하고, 성도들에게 무엇을 교육하고, 구역 식구들에게 무엇을 교육하고, 그렇게 말을 하면은 안 듣는 사람들, 자기 생각을 안 바꾸는 사람들을 보면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 길러진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길러지게 되는지를, 용납 가운데 길러진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성도님들 거기 21절에 보시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는 얘기가 거기 나와요. 이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 모두에게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또 부활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22절에 베드로가 그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이제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근데 그 제자들 가운데 이 베드로가 있었거든요.
그 22절에 보면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책망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느냐 하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은 23절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문맥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문맥에서 지금 지금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책망하면서 얘기한 것 때문에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다고. 근데 그것을 반대하는 게 뭐예요? 그게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제자들이 지금 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가 다 있는 데서 지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나서서 막 그렇게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사람이 부끄러울 때 여러분 어때요? 많은 걸 배우게 되죠. 부끄러운 일은 잘 잊혀지지도 않죠. 베드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심겨졌겠죠. 또 베드로가 대단히 책망을 받는 것을 지금 제자들이 다 지켜봤잖아요. 사탄이라고 할 정도로 호되게 책망을 받는 것을 다른 11제자가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뭘 깨달았겠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반대하는 게 마귀의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주님께 이렇게 책망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다른 사람이 책망을 받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으며 교육을 아무리 받아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한번 보면은 이 제자들이 누구예요? 나중에 다 사도들이 되잖아. 근데 이들이 예수님의 그 교육을 받고도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충분히 주님의 교육을 받고도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시라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그것을 이제 그 밑에 있는 말씀까지 계속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이 17장 1절 말씀에 엿새 후에라고 하는 게 어떤 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6일 후라는 게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의 책망이 있은 지 6일 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1절 17장 1절 말씀에 엿새 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엿새 후가 뭘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거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막 떠들어댔던,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셨잖아요. 그 6일이 지난 다음을 얘기를 한다고. 읽어보면 그건 뭐 할 수가 있어요. 문맥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신 지 6일 후에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영적인 경험을 하게 돼요. 예수님 모습이 변했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지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를 듣기만 했었던 그 모세와 엘리야가 실제 존재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부활의 세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들었던 그 사람들을 나중에 다 만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걸 베드로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는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던 이 말이 단순히 그냥 우리는 그냥 황홀경에 있어서 이런 말을 했나 보다 이렇게 판단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대단히 책망을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걸 반대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베드로가 다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머물러 있자고. 그래서 주석에 보면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베드로의 이 행동에 대해서 주석을 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장막 셋을 짓겠다고 제안을 한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제안은 앞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밝히셨던 메시아 선교를 또다시 오해한 결과로 보인다. 메시아 선교라는 게 뭐냐 하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뻔히 지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를 여태해서 그렇게 책망을 그렇게 책망을 받아놓고서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학자들이.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메시아는 이 산 위에 계실 분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러 내려가셔야 하는 분인데도 그는 그 메시아를 산 위에 붙들어 두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대단한 책망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아직 바꾸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행동들이. 그래서 결국엔 5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말할 때에 누가 말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살자고 하는 그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좀 예수님 말 좀 들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은 분명히 베드로가 책망받고 하나님의 뜻이 뭐고 사탄의 일이 뭐고 그걸 알았잖아요. 베드로가 혼나는 걸 보면서 알았는데도 나머지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행동하는지 또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거기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여기 한국말로 매우 근심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원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몹시 슬퍼했다. 몹시 슬퍼했다. 주님께서 베드로 책망하실 때 베드로 자신은 물론이고 그 옆에서 그 책망을 지켜봤던 그 제자들이 다 봤거든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탄의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었어요. 알았는데 그런데 그들이 23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잖아요. 다시 교육하잖아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내가 살아나게 된다. 이걸 다시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몹시 슬퍼했다고. 이 몹시 슬퍼했다는 그냥 좀 슬펐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이것도 주석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반복되는 예고를 들은 제자들이 몹시 슬퍼하였다는 사실은 이 예고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 예고의 말씀이 그들의 기대를 얼마나 벗어난 것이었는지 자기들하고 생각이 다른 거야. 예수님 왕좌에 오르시면 오른편에 왼편에 우리 앉혀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사고방식을 이 사람들이 안 바꾸거든요. 제자들이. 우리는 성경을 보면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12사도다 그러면 다 완벽한 줄 알아. 성경에 이 사람들도 실수를 많이 해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것만 이렇지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면 엉뚱한 소리를 해요. 계속 안 믿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을 깨달았는데도 안 믿어요. 사람이 말씀을 깨닫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수준이거든요. 지금 한국교회가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닫긴 깨달어. 그러니까 귀는 커지는데 믿음은 없잖아. 그 말씀들은 안 믿잖아. 그게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거든요, 사실. 믿는다면 염려 안 하죠,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그 한마디만 진짜 우리가 믿어도 염려의 생활은 안 하죠. 사실은 안 믿기 때문이거든요, 그거를. 믿었어도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세상의 다른 일을 하고 말씀에 주목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 까먹는 거죠. 과거에 믿었어도. 말씀에 집중된 삶을 자꾸 살아야 되거든요. 세상이 우리의 생각을,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그냥 놔두지 않거든요. 베드로도 자기 도구로 쓰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 사도도 막 쓰는데 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금요 모임이 이렇게 나오실 정도 되는 분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금요 모임 나오는 사람들은. 진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거든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말씀 떠나는 생각을 자꾸 하고 말씀 잊어버리고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런 삶을 살면요. 내가 그 정도면 내 영적인 후배들은 어떻게 살겠어? 금요 모임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냐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나의 동생들, 영적인 동생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계속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현상 유지하는 것에 사람으로 살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이 비전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얼마나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당신이 가장 아끼시는 품속에 계신 그 독생자와 우리를 맞바꿀 정도의 가치가 우리에게 있다고 보시는 거거든요. 천국을 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그 정도로 가치 있게 보시는 그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그분 있는 곳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가치를 알아보셨잖아. 인류의 가치를 알아봤잖아. 그래서 우리가 깨달았잖아.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하고 나를 맞바꿀 정도로, 바꾸실 정도로 내가 가치 있는 삶이라면 내 주변에 있는 나의 형제와 자매들을 돈벌이로 생각하지 말자. 이게 목회의 근본 아니야? 이웃을 내 돈벌이로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냥 그렇게 이웃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시잖아. 그러니까 자동차 팔 때도 보세요. 타이어 다 고쳐서 깨끗하게 팔아라 그러잖아. 어떻게 하든지 딱 숨겨가지고 팔아먹어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손해를 보든 뭐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그냥 그렇게 하지 않길 원하시잖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인간의 가치의 기준이 설정되더라고. 어쨌든 천국을 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가치 있게 보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좋으니까. 뭘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나왔는지 모르겠네. 기억나는 분 계세요? 오랜만에 또 까먹었네. 이게 흐름을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참 이게 인간의 가치를 얘기하기 전에 뭘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 맞아요. 예.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금요일 날 나오시는 분들이 섬겨야 돼요. 고마워. 섬겨야 돼요. 집사님이 되더니 확실히 이게 달라지셔서, 물론 예전에도 훌륭했지만, 보세요, 여러분. 말씀의 집중력을. 어디서 샜는지를 알잖아. 어디서 파생된 말씀인지를. 예. 그러니까 이웃을 잘 섬겨야 돼요. 내 형제와 자매들을 잘 섬겨야 돼요. 굉장히 귀한 분들이고. 또 오늘 주님께서 이거 섬기는 방법을 사실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주님이 사도들을 어떻게 섬기셨는지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그러면서 막 승질내고 막 두들겨 패고 이러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한 번 말을 하면 알아들어야지 왜 이렇게 못 알아듣냐고 그냥 머리가 나쁘냐고 이 바보야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자식들을 막 그렇게 훈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 너희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요, 23절에 다시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매우 근심한다는 게 몹시 슬퍼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주석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반복되는 예고를 들은 제자들이 몹시 슬퍼하였다는 사실은 이 주님의 예고가 그들의 기대를 얼마나 벗어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부활에 대한 약속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그 죽음이 하나님 아버지께도 고통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잖아요. 그게 자기 십자가래잖아.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거든요. 그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의 기쁨이었다고. 못 알아듣잖아요, 제자들이. 고난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십자가는 나쁜 것이다 이렇게 슬퍼하는 이유 중에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제 생각은. 부활의 영광 이런 것을 바라보기에는
고난만 먼저 생각하고 고난에 대한 슬픔이 부활의 기쁨을 압도하는. 근데 하나님은 부활의 영광이 십자가의 고난을 압도해서 이겨내기를, 예수님도 그 기쁨으로 행하셨다고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떤 말씀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핀트를 잘 맞춰야 되겠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몹시 슬퍼하는 거야. 그렇게 반대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그게 마귀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베드로 책망 통해서 충분히 보여주셨는데도 그게 잘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 생각을 안 바꿉니다. 근데 생각을 자꾸 바꾸지 않고 몹시 슬퍼하는 이런 제자들을요, 주님께서 용납하시고 다시 교육하세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하면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에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 제자에게 따로 말씀하세요. 뭘 얘기를 하세요? 19절에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기 생각 계속 안 바꾸고 있는 제자들에게, 베드로를 포함한 12 제자들에게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교육하세요.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즉 주님은 제자들을 용납하시면서 재교육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12 제자가 만들어진다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다른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린애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못 오게 막 혼내요. 거기 보면 또. 예수님이 가리키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 같은데 자기 생각을 안 바꿔요. 왜? 그때 당시는 어린애들을 인격으로 안 봤거든요. 여자들도 그렇게 봤어요. 다 물건으로 봤잖아. 결혼, 그러면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사람, 이게 여자거든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그 풍습 자체가. 그건 제 주장이 아니라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대하잖아.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래서 놀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낫겠삼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게 열받아서 얘기하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여자를 갈아치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한 여자에게만 매여서 살 것 같으면 어떻게 그렇게 살겠냐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비성경적인 사고를 이 12 제자도 자기 생각을 안 바꿔요. 지금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걸 겪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생각을 잘 바꾸십니까? 여러분들은 생각을 잘 바꾸시는 분들이냐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아니요, 저는 전혀 안 바꾸고 살아요. 이러면서 얘기하고 그러면 되게 곤란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겸손해서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너무 떳떳하게 나는 생각 안 바꾸고 산다고, 난 내대로 산다고 이러면 여러분 되게 심각한 거거든, 사실은. 근데 중심에서 하나님을 정말 따르고 싶고 그분 말씀을 정말 순종하고 싶고 한데도 생각을 바꾸지 못할 때가 있어요. 계속 생각을 바꾼 것 같은데 조금 살다 보면 또 제자리야 막 이런 생각들이 있다니까, 사람들마다. 그리고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에겐 그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용납하시고 계속 재교육을 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오늘 전하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지도자로 나가서 혹은 가장이 돼서 계속 누군가를 가르칠 때 생각 안 바꾸고 계속 말씀을 듣는 것 같고 가정 예배를 엄청 드린 것 같은데 계속 생각 바꾸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나 구역 식구나 그런 식구들을 바라볼 때 나를 용납하시고 재교육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랍니다. 그 용납 속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길러진다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기 전에, 구역장을 하기 전에는 이제 몰라요.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누군가를 중고등부를 가르쳐보고 주일학교를 가르쳐보고 이제 가르치다 보면은 아이들이 생각이 생각보다 많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선물 주려고 질문을 하면 질문은 대답은 하는데 이 생각은 그렇게 안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용납과 자유교육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살게 되고 직분을 받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용납을 받고 계속 재교육을 받을 텐데 그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되죠. 주님께서 그 용납을 주셨기 때문에, 그 용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용납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특별히 구역장님들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잘 따라와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뜻밖의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고요. 전혀 이건 예절도 아닌 행동들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성경과 다른 행동들을, 다른 생각을 하는, 생각을 안 바꾸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걸 볼 때 나를 용납하신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용납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 용납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자라가는 거죠. 할렐루야. 예. 어린애들을 이렇게 길러보니까, 저도 이제 셋을 길러봤잖아요. 취향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제가, 그게 저에겐 큰 스트레스는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저는 끝에서부터 제가 짜놔요. 그런데 중간을 짜는 것도 이렇게 돼 있는, 거길 짜는 게, 그 중간을 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세로로 중간을 짜버리는, 이건 더 고약하거든요, 사실. 근데 누군지 제가 밝히진 않아요. 전 지금도 몰라요. 묻지도 않아요. 그냥 제가 바꿔놔요. 이걸 여러 번 지금 들었을 거거든, 가족들도. 미드 계속 볼 거고, 근데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묻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1년, 2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게 3년, 4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근데 며칠 전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재밌죠? 그래서 보니까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돼요. 저는 예전에 했던 설교는 그 원고를 가져다가 재교육을 안 했었잖아요, 제가. 근데 오늘은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래. 그동안 주셨던 말씀을 잘 정리를 하래요. 그러면서 어떤 걸 주시냐 하면 8년 전에 와서 설교를
8년 전에 했던 설교를 지금 온 성도들이 그걸 들었냐 지금. 어떤 사람이 특심이 있어서 계속 들어가서 유튜브 들어가서 계속 설교를 듣겠냐.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재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복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의 가장 근본 교육 중에 하나가 반복 교육입니다,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기독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반복 교육이다.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라 그래서 베드로 또 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얼마 전에도 했는데 이 얘기를 또 하지. 그러니까 초점이 다른 거예요, 지금은 또.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아이들을 기르는 게 몇 년이 걸려요. 하나를 고치는 게 몇 년이 걸린다고. 어떨 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정말 빨리빨리 순종하려고 빨리빨리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노력은 하되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주님께서 나를 용납하심으로 대해야 되겠구나. 근데 거꾸로 대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로남불.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막 다 엄격하게 대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 이렇게 가면은 이제 제자들이 잘 안 길러지는 거예요. 그런 엄격함 속에서는. 그러니까 어지간한 것은 웬만하면 용납하고 내가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치관의 이 패러다임을 계속 바꾸시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에 걸쳐서 계속 바꾸시잖아. 제 생각에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 개척을 하신 다음에 성도들의 생각을 고치시고 바꾸시고 가치관을 변화시키시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으로 주님은 보세요.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담임 목사의 생각을 바꾸는 게 주님의 중요한 사역 같더라고. 왜냐하면 개척하고 나서 패러다임이 여러 번, 이 생각의 틀이 여러 번 바뀌었거든요. 예전에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이런 생각들을 하나님이 나의 이 가치관들을 계속 수정하시고 멀리서 보면 그게 꽃 같은데 더 가까이 가보면 또 그게 또 다른 것으로 의미할 때가 있고 막 이래요. 얼마 전에도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께 순종해라. 이런 뜻까지는 우리가 근접하게 다 갔어요. 근데 문맥 전체로 그것을 보여지진 않았잖아요. 문맥 전체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말이 뭐예요? 구제의 삶을 살고 재물에 있어서 온전히 헌금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재정을 사용하는 그런 순종을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닌데 점점 포커스가 점점 현미경이 예전에 봤던 이런 돋보기하고 또 다르게 점점 깊이 인도하시는 내 사고방식을 계속 깨시는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수박 겉핥기 식으로 알았던 이런 것들이 많더라 이거예요. 정말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는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게 제자 같아요. 교만 떨지 말고 주님 발치에 앉아서 마리아처럼 계속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교만하면은요, 이제 교육은 끝나잖아요. 더 이상 안 배우려고 하면은 주님이 아무리 재교육하려고 해도 그때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컵을 제대로 세워놓을, 이 마음 상태를 제대로 겸손하게 세워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뒤집어 놓으면은 핏방울이 아무리 거세게 은혜의 단비가 내려도 마음에 하나도 안 고여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성경에 보니까 딱 하나더라고. 하나님 다른 거 안 묻더라고. 겸손하냐, 교만하냐, 그거더라고. 한번 따라 볼까요? 겸손. 예, 겸손한 분들 되세요.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주실 게 많아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교만한 자는 대적하세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교만하면 끝났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에게는 배불리 먹여 보내시고요.
부자는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마리아의 노래 나오잖아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싹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불신자들도 다 은혜 받을게요? 안 그래. 복음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자에게 주세요. 오늘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 흘러가지만 겸손한 자에게 그 말씀이 고인다고, 그 말씀의 빗물이 그런 사람에게 고인다고. 항상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원문에 보면 파산 신청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당신 아니면 나는 오늘도 살 수 없는 죄인 중에 대괴수입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보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방끈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얼마나 참 이게 돈이 많은지 막 거덜먹거리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 나오는데도 뭐 천차만별이에요. 한국 교회 모습이. 근데 주님은 다른 거 아니에요. 파산 신청한 사람처럼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말 모든 방면에 있어서 파산 신청한 사람처럼 그런 심정을 갖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마음을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은혜를 더 많이 받잖아.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서 고난의 터널로 가끔 집어넣으시는 이유가 그 겸손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지간해 가지고는 그게 잘 겸손이 안 되니까, 파산 신청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시고 그저 겸손의 길로 가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 계속 배울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그런 겸손한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용납하심의 제교에 감사하세요.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시간 같이 주여 주여 3번 부르짖고 다 같이 통성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